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 좀 깁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는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요, 성경적 전도운동을 해서 결국에는 지역을 정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지역 캠프를 하기 원하시는데 지금 제가 사도행전 13장부터 19장까지 계속 메시지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19장까지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먼저 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역에 우리가 무차별 전도를 들어가야 돼요. 근데 무차별 전도를 하다 보면 반드시 무차별 전도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하시거든요. 우리의 키는 뭐냐면 예비된 자를 찾는 겁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 예비된 사람을 찾고 이 예비된 사람들 중에서 복음운동을 하기 위해서 팀사역을 통해 자기 집의 문을 열고 그 시스템을 통해서 전도운동, 생명운동, 말씀운동 계속할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은 지역 정복의 그림인데, 그러니까 다락방 운동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다락방부터 이제 지교회까지 여러분이 그 그림을 갖고 계셔야 돼요. 다락방에서부터 한 사람이 다락방을 받으면서 이 사람을 통해 지교회까지 열릴 수 있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증거를 이제부터요 제대로 이제 세워 나가야겠고요. 그러면 그게 왜 안 됐냐라고 했었을 때 이 서론의 부분이죠. 결국에는 제가 계속 요즘 최근에 말씀드리는 게 결국 개인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개인이 치유가 안 된 겁니다. 개인이 한마디로 복음 이해가 안 된 거죠. 복음 이해하시는 한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개인 치유되고 복음 이해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그 결과가 결국엔 지역 전도운동이 되어지고, 다시 말하면 다락방 전도운동, 다시 말하면 성경적 전도운동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냐? 개인이 치유가 안 되는 거죠. 우리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역의 현장 교회를 계속 세우는 거예요. 근데 현장 교회를 세우는 한 사람, 현장에서 교회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한 개인이 복음 이해한 한 개인, 1절부터 7절에 바울이 한 지역에 들어가서 무차별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무차별 전도라고 해서 막 복음만 전한다기보다는, 그래서 여러분 무차별 전도에 대한 개념도 말씀을 드립니다. 무차별 전도라는 것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들을 것 같아 하고 이 사람한테는 전하고 저 사람은 안 들을 것 같아 안 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예비된 자를 찾는 전도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면은 구원받기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팀 사역을 받아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을 열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에 유하여 머물게 하니라 하면서 루디아처럼 문을 열고 그 빌립보 지역에 교회를 세웠던 그런 사람처럼 한 개인, 복음을 하는 한 개인을 찾는 거죠. 그래서 당신 인생의 절대 불가능이 뭐냐? 다 오해하고 있죠. 육신의 문제가 이게 내가 안 되는 게 절대 불가능이 아니고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안 되는 그 육신의 문제, 드러난 육신의 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진짜 문제는 근본 문제구나라는 창세기 3장을 정말로 이해한 유일한 문제를 이해한 그래서 나를 절대 가능케 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답이 된다는 그 결론을 내는 한 사람, 한 개인이 준비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사람 맞죠? 말씀하고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 안 맞는다니까요. 오직 하나님 나라 안 맞아요. 오직 성령 충만 이거 말고 다른 게 필요하지. 물질이 필요하지. 성공이 필요하지. 왜? 자기의 문제가 근본의 문제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육신의 것이 없어서 온 문제다.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위로를 받지 못하고 힘이 없어서 온 문제다.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근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만 요게 답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이 부분에 답이 안 났다. 전도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 찾을까요? 어떤 사람 찾을까요? 요 색깔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는 거예요. 성경적 전도가 시작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의 문제를 창세기 3장 마귀에게서가 사단에게 잡혀버린 죄와 영적 문제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여러분 근본 문제를 여러분 보실 수 있는 그 은혜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근본 문제 설명할 때요. 요즘 들어서 좀 약간 좀 시달리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뭐 사단 얘기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단 얘기 좀 그만하고 사단 탓 좀 그만하래요. 창세기 3장 문제의 본질은 여러분 죄 문제가 맞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죄를 범하게 만든 게 누구였어요? 사단이었죠. 마귀였죠. 죄의 결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떠났죠. 하나님 떠나면 내가 주인 되죠. 그죠? 그럼 내가 주인 되면 또 사단이 개입하죠. 사단이 개입하면 하나님 떠난 인간은 또 죄를 짓죠. 또 죄를 지면 또 뭐예요? 죄를 짓는 자는 또 마귀 소속이죠. 사단 소속이죠. 이게 다 얽히설키 연결돼 있어요. 근데 주로 보세요. 죄를 짓는 데 마귀 개입하죠. 하나님 떠나도록 마귀가 개입하죠. 사단이. 사단은 인간을 자꾸 공격해요. 죄 짓도록 하나님 떠나도록 공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그 하나님 떠난 사람은 스스로 사단에게 나가잖아요. 우상 숭배하잖아요. 완전히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영적으로 요 영적 존재인 사단이 인간에게 개입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런 말을 왜 하십니까? 도적이 온 곳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왔다. 왜 얘기합니까? 있으니까 얘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딱 가시면 요 말을 못 알아듣고 육신의 문제에 걸리고 생각, 마음, 정신이 무너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속고 있죠.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고요. 나는 이래서 안 돼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문제는 여러분 막 중독 문제는 진짜 문제 아닙니다. 알겠죠? 아멘? 진짜 문제 아니에요. 나 우울증 있어요. 뭔데요? 그거 상관없어요. 올 수 있어요. 우울증. 조울증 뭐 정신 문제 다 올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도 온다니까요. 저 같은 목사도 올 수 있다니까요. 사모님도 올 수 있다니까요. 우리도 우울한 생각 들 때 있다니까요. 와요 다. 다만 그게 좀 자리를 좀 잡지 않고 좀 빨리 해결돼서 그렇지 목사님들 중에서 완전 우울증 잡힌 사람도 있어요. 제가 왜 그런 얘기 드린지 아세요? 이거 진짜 모르면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답이 안 돼요. 근데 저는요. 이게 답이 돼요. 여러분을 통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오직할 하나님의 사람 만나지도록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성령이 개입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오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사역이 성령이 개입하시는 사역,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하고 그것만 말하기로 하잖아요. 그리고 내 사역이 성령이 개입하신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사역이 되길 기도해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 개인을 저와 여러분이 변화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누리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요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기도로 또한 먼저 누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치유된 개인이. 치유된 사람은요 그래서 요 관점으로 다 봐요. 그러면 저는 어떤 사람 딱 만나면 이 사람이 이 말 저 말 요 얘기 저 얘기 딱 하면은 요 관점으로 이 사람을 봐요. 근본 문제 속에 어떻게 묶여 있는지, 내가 주인 돼서 어떻게 시달리고 있는지, 악한 영은 그걸 통해서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이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거의 적용 안 된 사람 많아요. 어떻게 속고 있는지를 봐요. 그리고 보여지면 그 사람에게 그 보여진 부분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근본 상태와 이유를 복음을 가지고 얘기해요. 근데 알아듣는 분도 치유되시더라고요. 근데 치유가 되는데도 또 걸려들어요. 여기 왜 걸려드는지 아세요? 진짜 깊이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요 문제가 정말로 깨달아지는 한 사람이 찾았다 그러면 그분들하고는 전도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전했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했어요.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다. 강론이란 말은 뭡니까? 강의하고 포럼했다는 얘기죠. 권면했대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임해요? 어떻게 임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회개하고 관계 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뭐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그랬죠. 천국이 가깝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누굴 통해 이 땅에 임하고 우리는 천국을 누굴 통해 갈 수 있어요?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 언약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의하고 토론했죠. 예수님을 주인 삼아야 될.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사셔야 될 이것을 강의했죠. 그리고 율법을 얘기하면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회당에서 강의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서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 십자가의 비밀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과 생명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을 하나도 어기면 죄인이다. 율법은 그렇게 너희에게 명령하고 있다. 율법은 죄를 깨닫는 도구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도구기도 하다. 그러나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누굴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막 성경을 물어봤겠죠. 그럼 바울은 그걸 다 풀어줬어요. 혹시 여러분 시달리고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요, 목회자하고 포럼하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왜 제가 뭐 혼자서요 이 생각 저 생각, 제가 늘 얘기 드리는데 성도들은 생각해봐야 내가 배운 게 신학도 아니고 이게 정리된 게 아니다 보니까 헷갈려요. 딱 이렇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목회자하고 직접 포럼하셔야 돼요. 잘 모르겠는 거.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아는 분하고 포럼해서 정리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그 혼자서 막 고민하고 성도들끼리 고민해갖고 결론 내리시면 제일 문제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바울은 이걸 강론하며 권면하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아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항상 이 그리스도를 얘기했던 근거가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잖아요. 2절 3절에.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임하는 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 보세요. 여기 내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 내어 쫓는 것이며.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해요.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 내어 쫓아야 되냐? 여러분 요 말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어느 날 이해되는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 마음의 주인으로 딱 모실 때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죠. 맞죠?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님께 여러분이 있는 상황을 고했더니 주님이 여러분과 대화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이게 어떤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야 라는 게,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딱 답이 나면 여러분을 속이려고 들어왔던 마귀는 여러분을 건들지 못하고 도망가고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여러분 개인에게 먼저 임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주인 되셔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신다는 거고요. 흑암이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영의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나를 속이는구나, 이게 거짓된 생각이구나, 하나님 주시지 않은 거구나, 여러분 깨달았어. 사단이 못 있어요 그 자리에. 근데 여러분한테 왜 자리 잡고 우리한테 왜 자리 잡아요? 현장에 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선포 안 돼서 내가 지금 어떤 죄에 묶여있고 어떻게 사단에게 속고 있는지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달해 준다는 건요, 한 사람이요 영의 상태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한다는 건, 하나님 저 사람이 생각 속에 사단이 갖다 준 틀린 생각 속에 이렇게 속고 있어요. 속이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속이는 게 뭐냐라는 게 보여지면 그 속이는 것 뒤에 이 사람 속이고 있는 부분이 뭔지를 딱 선포하고 정확하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일에 주인 삼아야 될 이유를 딱 얘기하는데, 그다 알아먹었다 흑암 꺾여요. 못 알아먹으니까 안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안 깨달아지니까, 안 부딪히니까 내 문제 속에, 내가 영적 상태 속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사역이라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 말을 몰랐어요. 근데 계속 이제 복음 이해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한다는 게, 이 강한 자가 결국엔 뭘 잡고 있어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잡고 있잖아요. 그 생각과 마음 속에 성령이 개입하셔서 이 강한 자가 더 이상 개입할 수 없도록 이 사람에게 예수께서 그 마음에 성령으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면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흑암 꺾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뭘 해야 돼요? 예수께서 이 사람 인생의 주인 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거 하려면요, 여러분 현장 가서요,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를 봐야죠. 그 지역의 상태를 봐야죠. 그 지역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뭘로 잡고 있어요? 우리 동네요, 여러분 현장 나가서 현장 전도 해보면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이단들이 전도 엄청나게 해놨어요. 교회들도 전도를 있거든요. 학원이 있거든요. 교회들은 이제 전도자를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단들은요, 계속 가서, 내가 여기 그 정육점 가갖고 딱 하잖아요. 목사님 이단이 매번 와요. 매주 와갖고 계속 그냥 잘해주고 온대. 좀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막 계속 온대. 끊임없이 온대. 또 물건도 하나씩 사갖고 가니까 또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냥 막 이렇게 하는데 막 그런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면서 진짜로 저 현장에 저 한 명 한 명 정확하게, 여러분 이단이요 지금요 막 다니면서요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영의 상태를 바꿔줄 수 있는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 전도에서, 그래서 바울이 한 지역에서 그 지역을 정복하는 전도운동의 그림을 가진 거예요. 내용은 요걸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영적 상태를 치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전달하는 전도를 했다. 자, 그러면 개인 치유될 사람이 만나지는 게 응답이겠죠. 다시 말하면 개인 치유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할, 다시 말하면 예비된 자, 이 사람하고 만남이 됐다. 그러면 전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 나가서요 많은 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전도자를 하나 제시하면서 영적 상태에 대해서 딱 얘기하면서, 사람은 오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현장에 딱 나가면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뭔가 분열되고 집착되고 중독되고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말을 탁 던졌는데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보고 줘도 돼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와 있는 문제 그 본질을 딱 얘기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뭔가 반응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현장에 나가보시면. 그래서 바울이 준비된 제자 12명을 만난 거예요. 많은 곳을 돌아다녔을 건데 바울이 돌아다니고 있다가 너희가 믿을 때 이제 성령을 받았냐 하니까 성령이 있으면 알지도 못하고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요한이 그리스도 오실 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준비된 제자들이 요한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한이 내 뒤에 오시리를 믿으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달하죠. 근데 전달하니까 성령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이 12명 정도 되는 아까 얘기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먹을 수 있는 준비된 제자를 딱 만남을 주신 겁니다. 현장에 영생하기로 작정된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지역에 들어가서 지역 전체를 순회하시면서 그러니까 전체를 순회하시면서 뭐 하냐면은 순회할 때 시간표 된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해 어떤 시간표요? 요 예비된 말씀에 대한 반응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예비된 자를 찾는다는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낚시를 하러 가는데 예비된 자를 찾으러 가야 돼요. 그 시간표가 딱 됐다 그러면 시간표에 딱 맞게 사역을 해야 돼요. 제가 재작년에 아니죠, 작년 말고 작년이지. 작년 초에 호주로 가서 호주에서 그 루크 호턴이라는 교수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쪽 교회에다 부탁을 드렸어요. 이 교수님이 전도에 마음이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사역자가 좀 찾아가서 관계를 계속 맺으면서 학교 전도를 놓고 좀 소통을 하면 좋겠다. 근데 이제 언어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이제 같이 갔던 팀원은 이제 출산을 하고 막 이렇게 되시니까 이게 잘 안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또 초에 또 갔었단 말이에요. 그 루크호턴 교수를 만나서 딱 만났는데 이 교수님이 자기는 바쁘니까 가래요. 작년에 왔던 거 기억나냐? 기억난대요. 기억난데 자기는 지금 얘기할 시간이 없대. 마음이 콱 닫혀있어요. 그렇게 작년에 전도에 대해서 그래서 막 여러 교수님에 대해서도 얘기해주고 했던 분이 마음이 확 닫혀있어. 제가 좀 솔직히 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시간표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표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소통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참 느끼는 게 뭐냐면 현장에 가보니까 호주 현장에 가보니까 호주 현장에도 예비된 자가 있다니까요. 거기 가갖고 어떤 이제 여자분이 딱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저 여자분 딱 앉아 있길래 통역하는 랩런트와 같이 딱 가갖고 그분한테 딱 말을 걸고 근본 문제와 복음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실은 좀 얘기해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시달림과 고통, 정신적인 어려움 이거 딱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딱 반응을 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 좀 힘들고 막 여러 가지 좀 힘든 상황들이 막 있다 그러면 얘기한 거예요. 뭐 그 얘기를 뭐 자세히는 안 하길래 근데 그 모든 힘든 상황이 온 이유 근본 문제 쭉 얘기하는데 이분이 너무 잘 들어요. 자기는 교회를 가다가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쉬었대요. 근데 지금 자기는 좀 상황이 어렵대요. 나름대로 미래를 준비해서 막 대학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분한테 복음을 딱 설명하는데 이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순회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요 딱 시간표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반응하는 사람 딱 찾아야 돼요. 그 반응하는 사람을 찾아내서 이 사람이 반응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면 이 사람을 그래서 찾아내는 게 먼저입니다. 찾아내는 게 먼저고 찾아내면은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이 지역에 쭉 계속 순회를 하면서 뭘 해야 되냐면 많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많은 사람을 만나되 빨리 훑으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있는 반응 있는 사람만 먼저 쫙 찾으셔야 됩니다. 바울이요 12명을 빨리 찾아낸 거예요. 12명을 빨리 찾아서 그 제자랑 팀이 된 거죠. 팀 구성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뭘 세웠냐면 시스템을 세운 거예요. 시스템을 세우고 거기서 전도운동한 겁니다. 이게 다락방부터 주교회까지. 그래서 결국 그 현장을 교회화시킨 거예요. 키는 뭐냐면 요 준비된 제자를 찾아야 되겠는데 팀 구성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 팀이 딱 구성돼서 12명 정도 되는 사람들하고 바울하고 팀이 돼서 어딜 들어갔냐면 회당에 들어간 겁니다. 바울은
이 12명하고 그 회당에 그럼 12명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러면 바울은 회당에 딱 들어가서 석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회당 안에 있는 전체를 순회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 안에 어떤 사람을 찾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반응하고 권면하는 그 권면했을 때 반응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반응하는 사람 찾았습니다. 석 달 동안. 회당은 종교와 교육의 구심점이었기 때문에 거기 안에 석 달 동안에 반응하는 사람만 딱 찾는 캠프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시간 동안 석 달 동안 어떤 장소에서, 여기는 분명히 장소, 회당이라는 현장과, 장소는 현장이죠. 현장과 석 달 시간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무차별 전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지역을 정해놓고 그 안에 시간을 정해놓고 그 안에 예비된 자를 쫙 찾는 캠프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죠. 그래서 이걸 전했더니, 강론하고 권면했더니 분명한 거는 메시지 전달했을 때 여기에 대한 반응하는 사람들을 찾아 나간 거예요. 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나와 있는데 그 결과 반대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정말 따르는 제자들이 나왔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제 좀 다수였던 것 같아. 반대하는 사람 다수가 계속해서 이제 회당에서 이 모임을 가질 때마다 방해를 하고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났다고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반응하는 사람들만 딱 가지고 제자들만 데리고 따로 어딜 갔냐? 두란노 서원에 가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2년간 훈련을 시켰대요.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함께하는 훈련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합숙, 제자를 따로 선별해서 바울이 그들이 요 정확한 말씀을 정리하고 정확한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훈련시킨 다음에 그 훈련시킨 제자를 전 현장으로 파송시킨 거죠. 그래서 결국 지역 정복을 하는데 제일 먼저 한 거는 뭐냐면 한 지역에서 제자부터 찾았다. 이게 근데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보면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해요? 마가복음 2장 3장을 보면요, 갈릴리 온 지역과 가버나움을 다니시면서 예수님이요 순회를 쫙 하시거든요. 회당들을 순회하세요. 순회를 하고 그 갈릴리 어부도 이렇게 다니시면서 거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요한, 이런 사람들을 다 찾아 나가고요. 제자들을 12제자를 그 안에서 쫙 찾아 나가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도 똑같이 전체를 순회하면서 제자를 찾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면 돼요. 무차별 전도는, 지역 정복은 제자가 나온 만큼 돼요. 그래서 그 제자를 데리고 뭘 했냐면 훈련을 시키면서 이 제자들과 함께 처음에 12명 찾았던 제자들과 함께 회당 전체를 순회하면서 또 다른 제자를 찾았다면 이제 이 제자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많아졌으니까 제자들을 요 말씀을 알아듣도록 훈련시켜서 어떻게 했냐? 제자들에게 집중한 그 그림, 그래서 집중해서 그림을 그려줬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자,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에 보니까, 자, 이 제자들이 보세요. 9절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두란노선에서 따로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훈련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 훈련됐잖아요. 훈련돼 갖고 훈련해서 어떻게 한 거냐면 거기서 끝낸 게 아니라 파송한 거예요. 현장으로. 그럼 반드시 바울이 현장으로 파송하면서 그들하고 같이 팀이 돼 갖고 같이 현장도 가고 했겠죠. 그래서 바울은 훈련을 했는데 그 메시지 훈련과 현장 훈련을 같이 한 겁니다. 같이 하면서 뭘 했냐? 현장에 딱 들어가 갖고 이 제자들에게 뭘 보여줬냐면은 영접 운동을 보여줬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영접을 했을 겁니다. 근데 영접을 쭉 하면서 이 사람들이 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집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영접한 사람들 중에서 자기 관계된 지인들을 주로 만났겠죠.
왜냐면 여기서 만난 제자들이 관계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전도 대상자. 다시 말하면 근본 문제에 대해서 내 인생의 문제 근본 문제구나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딱 팀이 된 거예요. 팀이 돼갖고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우리 전도 대상자에게 가서 복음 전했더니 영접했어. 근데 우리 사명자가 집이 있잖아요. 자기 현장이 있잖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집을 빌리던지 해서 거기서 그 현장에 있는 집을 가지고 뭘 한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다락방 전도운동을 한 거예요. 다락방을 연 거예요. 다락방을 열어놓고 뭘 한 거예요? 여기 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초청해서 듣든지 방문해서 듣든지 이쪽에 계속 사람들이 오도록 연결하든지 해서 에베소 전 지역에 어느 정도 깔았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을 만큼. 다시 말하면 온 지역에 다 듣도록 촘촘하게 훈련된 제자들을 파송해서 성경적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운 거죠. 이 다락방은 결국 뭘 했다는 현장에 시스템을 세웠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무차별 전도와 팀 사역을 통해서 이 지역을 딱 계속 순회하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처음에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 먼저 다락방을 세팅할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세팅된 다락방은 뭐 하면 돼요? 우리 성도님들 관계된 현장 주변을 캠프하고 여러분 알고 있는 모든 지인과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초청하고 방문하고 연결하는 캠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락방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도록 만든다면 다락방이 없어. 아직 사람도 없어. 제자도 없고 그리고 집도 없어. 그런 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30군데 우리 예사랑교회가 30군데 현장을 딱 잡아놓고 30군데 정도에서 다락방을 연대 빼놓고 6군데 다락방이 열렸다 그러면 6군데 빼놓고 24곳 있잖아요. 그러면 24곳은 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캠프를 하는데 어떤 캠프를 하는 거예요? 무차별 전도와 팀 사역을 통해 계속 관계 맺으면서 누굴 찾는 거예요? 예비된 한 사람 찾는 거예요. 한 사람.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한 개인. 진짜 복음에 반응하는 한 사람이 맞다면 이 사람은 자기 주변 사람들을 복음 듣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겠냐 그게 시간표인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뭐였냐면은 온 지역에 다 듣도록 이게 2번이네요. 다 듣도록 하는 게 목표였어요. 이거는 다음 주에 좀 더 11절부터 19절에 20절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에 좀 더 얘기 드리는데 한 지역의 복음이 전체가 선포가 되니까 한 지역 전체가 복음을 듣는 한마디로 지교회가 세워지고 지교회를 중심으로 수십 개, 수백 개의 다락방이 딱 열렸는데 한 지역에 있는 사람이 다 들을 만큼 복음운동이 일어났더니 그 지역에요 문화가 변화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그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을 만큼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한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도운동인데 근데 키는 그럼 뭐겠어요? 그럼 결론 내리면 저와 여러분이 근데 목사님 왜 우리를 통해는 이 일이 안 일어납니까? 왜 우리를 통해서는 이 응답이 안 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하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일단은요 제가 오전에 강단에서도 얘기했지만 뭐가 문제입니까? 치유된 한 사람인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 운동을 하는 게 현장 운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너희 치유된 한 사람 너희는 이잖아요. 가서 현장에 가서 제자를 삼아 그래서 현장교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님을 세례 베풀고 너희가 너에게 본받은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마태복음 18장 20절 그러니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 요걸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부터 안 돼. 너희는이 안 돼. 개인이 맨날 문제가 걸려서 전도만 하려고 그러면 전도할 힘이 다 없어. 현장만 나가려면 나갈 힘이 없어.
영적 상태가 항상 최악이야. 사단이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 제가 요즘 들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는요. 유목사님이 사실 기도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호흡 들이마시면서 주의 성령으로 내 생각, 마음, 영혼을 충만케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을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분 하루에 몇 번 하겠어요? 호흡 몇 번 하겠어요? 그러면 호흡 들이마시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 그러면 유목사님의 집중은 뭐예요? 호흡을 하면서 성령 충만, 흑암결박, 천군천사 동원, 요 세 가지를요 계속 기도로 옮기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집중을 한다는 얘기예요. 하루 종일 집중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하루 종일 집중을 하면서 현장을 가고, 하루 종일 집중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근데 이 너희는 치유와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에서 치유와 집중을 누리기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제자를 붙이십니다. 현장에서 안 누려. 현장에서 정식도 안 돼. 현장에서 기도 안 돼. 되십니까? 제가요 언제부터 응답받았냐 제가 생각해보면, 저는 어느 날 현장에 가는 제 1번 현장에 가자마자 정식기부터 했어요. 정식기도부터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정식기도부터 했어요. 해보세요. 진짜로 우리가요 제일 먼저 여러분 뭐 교회 왔다, 아니 뭐 했다, 그 요즘 들어서 우리가 좀 더 바꿔야겠다. 정식기도. 개념을 많이 바꾸세요. 진짜 계속요 여러분이 기도에 힘을 얻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기도가 되어지면 제자가 세워져요. 제자가 안 서는 이유가 뭐냐면 그 현장에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 부분을 그대로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망때된 내가 하나님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정표, 이 중요한 시간표에 메시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한 사람 여러분 찾아서 딱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거기서요 분명히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는 뭐냐, 현장에 여러분이 이 그림을 가지고 가냐, 내가 먼저 너희는 의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 가면 하나님이 준비해놨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가냐, 이거 차이겠죠. 그래서 현장에 계속된 말씀 운동,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을 깔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적 전도 운동을 계속할 시스템, 그 시스템의 키는 제자입니다. 결국에는 치유된 한 사람이 치유된 한 사람을 계속 세울 수 있는 뭐라는 거예요? 또 다른 제자. 우리 제자를 찾아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 교회, 다시 말해 현장 교회는 결국 여러분이 현장에 다락방을 까시는 거예요. 다락방 시스템을 계속 까셔서 그 다락방 시스템을 통해 누굴 찾는 거예요? 제자를 찾고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제자 나왔다, 그 다락방 다 껴도 돼요. 왜? 그 제자를 중심으로 또 다락방이 일어나요. 키는 제자예요. 내가 여기서 깃발 들고 여기 있는 사람 복음 듣는데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하고 장소와 시간과 모든 것을 내어놓고 절대가치의 자기 인생을 드릴 수 있는 한 사람 한 시스템.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현장에서 다락방은 열고 다락방은 계속 지속하는데 교회는 안 나온다. 교회를 언제 나오냐, 막 1년에 한 번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락방은 또 계속 매주 해. 거기서 희한하죠. 근데 제가 왜 이 얘기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현장 교회 현장 사역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만큼 힘이 없어요. 조금만요 다락방 할 때 막 이렇게 반짝하고 사람도 초청하고 복음도 듣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러분하고 제가 개인의 삶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집중이 정말 되는 그 치유까지 딱 되는 게 진짜 응답이거든요. 근데 다락방은 여는데 이게 집중까지 안 되는, 아직 치유가 덜 되는 사람도 다락방은 연다니까요. 그 다락방 한 번은 여는 걸로 그 사람 또 일주일을 살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현장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현장 교회를 많이 까셔야 돼요. 현장 교회 계속 까셔야 돼요. 그래서 제자를 통해 계속된 확산이 일어나고 한 적이 살아났어요. 결국에 바울은요, 한 복음 깨달은 제자가 또 다른 사람들을 계속 데리고 오면서 이게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찾아 나가는 문이 된 거죠. 그래서 한 지역에 계속된 제자가 일어나니까
전도 운동이 일어나면서 지역이 살아난 겁니다. 바울이 요 그림을 로마에서 이게 에베소에서 완성했는데 로마에다 전달했어요. 로마에다 전달을 하는데 딱 아시다시피 바울의 셋집을 얻었죠. 셋집을 얻어서 뭐 합니까? 셋집을 얻어서 거기다 사람을 불러 모아요. 다락방을 하고 말씀 운동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예요? 끊임없이 제자를 세우고 제자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쳤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세세무궁토록 영원할 이 복음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된 복음이 깨달아지는, 복음으로 견고해지는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로마 복음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방법은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역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못해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하고 저는 복음 누리고 정확하게 내가 치유받고 치유받은 증거를 가지고, 치유의 흔적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가면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치유받을, 복음받을 사람이, 영접할 사람이 현장에 예비되어 있다가 여러분과 만남이 돼서 이 사람이 제자라면 말씀을 따라와요. 말씀을 따라오는데 이 사람을 통해 또 뭐예요? 또 다른 제자를 찾고 또 다른 제자를 찾아서 지역에 말씀 운동하는 시스템을 쫙 깔았더니 그 말씀 운동을 하는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했냐?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 지역 전체 사람들이 다 영향 갈 만큼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나타난 결과는 어마어마합니다. 한 지역이 정복됐어요. 근데 이 그림을 가지고 바울이 로마에다 옮긴 거예요. 근데 이걸 옮겼는데 로마가 복음화됐어요. 250년 만에 이 그림이, 바울이 사도행전 13장부터 19장까지 전도를 하다가 현장에서 완성된 이 그림이 로마 복음화의 그림이 돼서 250년 동안 핍박이 왔는데, 핍박이 오니까 이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1대1로 붙어서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치유시켰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치유시키고 한 사람 1대1로 붙어서 말씀을 주어서 치유시킨 다음에 이 사람들을 카타콤이라는 공간에 모아서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또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또 이 사람들이 복음 누리다가 자기 현장에서, 중요한 그 현장에서 또 제자를 찾았어요. 제자 데리고 또 카타콤에 모였어요. 그걸 몇 년 했냐? 250년 동안. 어떤 사람은 잡혀서 막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막 죽기도 하고 화형당하기도 했어요.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가 일어나 핍박했는데 한 명 한 명이 정확한 영적 상태를 바꿔주는 복음 운동을 했어요. 현장교회. 근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건물 교회가 아니었어요. 만약에 핍박 시대가 와서 교회가 없고 예사람교회 당을 유지할 수 없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도요, 성경적 전도와 교회는 유지돼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제자가 조용히 한 명 한 명을 살리고 조용히 한 명 한 명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운동. 근데 여러분이 지금 핍박 시대도 아닌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핍박은 좀 있죠. 근데 정말 한 명 한 명 변화시킬 수 있냐? 요 질문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먼저 변화된, 치유된 개인으로서 그런 치유된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중요한 주역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림을 가지고 전도운동에 쓰임받을 수 있는